상당히 부족한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같이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제가 세 번째 교회 개척은 장수군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할 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에게 전개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마지막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진리들이 예수님이 이루실 마지막 사역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껍데기. 그런 사실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체험을 보존을 해서 그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곳곳에서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신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서울 시내부터 이 모든 대도시 선교를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해서 결국 아시아 한 7, 8개국, 미국, 카나다까지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이 과정을 제가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모이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이 백성들이 더 저변이 확대돼서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그런 역사를 더 우리가 해야 되고, 기왕에 우리가 나와서 봉사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더 성결하게 우리가 부화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려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과 함께 왜 이 마지막 사업을 신속하게 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를 보면서 너무 확실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우리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주고 안에서 일해있지만 버려진 이방 밖에 있는 저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사업을 마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마태복음 24장에 그 설레는 징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답을 핵심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될 때? 그냥 우리가 전파하는 전파가 아니고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하는, 이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옹호,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를 만들려고는 이 늦은 비의 역사에 원인 행위가 되는 이 신속한 복음 선교가, 이방 선교가 어떻게 안에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과 연결해서 마무리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유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니엘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런 여러 부분과 함께 이 다니엘서 12장은 그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기하는 백성, 두 부류의 역사가 이 교회와 세상 밖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복음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런데 스스로 시기하는 백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달복음 지별 2월 북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대적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산체험이 될 때까지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은 저들에게 성금보다 더 보배로운 경험이 있다. 이게 두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 그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짚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바울처럼 견고히 서야 하며 처음 가졌던 신뢰심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사단은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일할 것입니다. 조기문집에 보면 처음에 이 백성을 구별하는 그 역사를 사단이 한몫해줘요. 마치 이 코로나와 같은 것이겠죠. 근데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권능들과 땅을 흔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체질이죠. 그것은 이 체질은 알곡이 자꾸 밖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지 생각해야 되겠죠. 새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죠. 하늘의 신부가 이 땅의 신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임재 시간이라 했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의 실제적인 것도 제가 나누겠지만 핵심은 우리가 막연히 재림을 기다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마지막까지 점점 하늘의 역사에서 더 밝혀지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임재 시간이고 그 심판의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마지막 사건은 우리가 나아가지만 단순한 우리 순종의 몫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하늘 천군들이 함께 동원해서 역사를 만들어서 심지어 밖에서도 준비된 하나님의 이른 양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18장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 앞을 내는 이 큰 외침과 역사에서 이 마지막 추수가 지성소사학과 하나 됐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책을 가져왔는데 좀 바쁘게 하다가 못 가져서 이따 시간이 되면 제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지성소 사업이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상에서는 그 신부들의 성결된 성소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시면서 우리가 이 성육신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 사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대사건 속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2000년 전에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재반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원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시므온이 예수님 아기를 안고 봉헌하면서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르렀다고돼.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마지막 이 옹호 심판 사건이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가 결국 결말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도 밖에도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 탄원했던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면서 그 신부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영광중에 오시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경험의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길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서기별의 한 부분들을 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서 진리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가시화돼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지, 결국 그분이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이 새 예루살렘, 개인은 아니지만 연합된 준비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 새 예루살렘과 결혼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속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신성의 참여자로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마지막에 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림 때 유대민족이 1500년 동안, 더 넓히면 4000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새롭게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그들이 자기들 사단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역사에 의해서 아주 열심은 했는데 곁길로 나갔죠. 그래서 정작 정확하게 성경대로 오신 그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존속살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예언하시는 분 초림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약의 예언 가운데 5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실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헤롯이 물어볼 때 바로 유대 땅 에블레헴, 에브라다 딱 이야기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박사들이거든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재림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영원한 인류의 구원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해방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기적인 그런 자기 목적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정작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다 보면서도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그분은 오셔서 그렇게 해야 될 대속의 이 과정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품성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간의 유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기대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갈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의 이 종교는 영원히 심판을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자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모든 이 상태적 죄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건져짐을 당하는,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뜰의 역사가 완성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밋밋한 이유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은요, 마지막 역사의 완성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결국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 진리는 크게 세 과정이지만 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여러분 보면 세천사의 기별을 보면 5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기별로 인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보죠.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예언하면 똑같은 이게 역사가 밖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거두어지려는 요한복음 18장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인류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경험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역사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인신받고 늦은 빛 받기 이전에 결국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 이 성소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내 보좌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그런 부분들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그런 힌트를 잘 얻을 수 있냐면 엠마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이 낙심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빗나간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누가 같이 동행해 오셨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볼 수 없었습니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경험했어요. 같이 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 역사, 어떻게 십자가가 뭐라는 것을 다 환히 이해했나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죠?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피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자를 가진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드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고치는 게 아니고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우주 세계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자격과 역사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위에서 버림받은 이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힘으로 성육신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역사가 이 추수사업 속에 다들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이제 성서 정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 지성소 사업이 시작됐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구약 과정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 왜 대답 안 해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제는
내 친구 되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구원의 사건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 사업은 주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 의가 되시는 사업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우리의 이전 풍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서 전혀 우리가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사건과 다른 역사가 우리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798년으로 사랑의 역사가 끝나버렸죠. 그 말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고 완벽한데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98년으로 사단의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우리를 좌주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었던 상처가 나와서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사단은 1798년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이제 사단이 세상에 이상이 여기 나오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따 이제 예언의 신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 때 개혁이죠? 우리 안에 일어난 부흥이 개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거기 기별로 오시는 그리스도 방총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랑보다 한 열천의 비유 가운데 있는 그 역사가. 그건 가셨던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점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도록 가시화되는 기별로서 더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었어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그것이 네 번째 역사인데요. 그것도 또 하늘의 권능인데 그것은 놀라운 우리 안에 정결케 된 백성들이 연합하는 능력을 가져온다고 예언신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기별을 통해서 결국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날마다 이 자부정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내 주체가 되신 계속적인 언약 관계. 그래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권세에서 이기는 역사와 함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갖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실 때 셋째 천사의 기별, 당신의 권능과 능력이 다 따라오는 성령과 천사들의 조력까지 가능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위탁됐어요.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해요. 대딩교도 말했고 살아남은 기별 370부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이 날마다 함께 그분과 함께 다니까 우리의 얼굴이 밝다, 힘들어서 끙끙 낸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씀이 다 나옵니다. 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그냥 사뿐사뿐 하다가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신소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꾸리 사업이 이 파이프인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운명이 결판이 나버려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받은 비방받는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땅에 나가버리면요, 이 진리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싸워요. 저쪽은 사단이고 그 부하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잃어버린 능히 흐린 그런 백성들이요. 이쪽은 그 주체사 세력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운전대를 사무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군 미가엘이 이 사업의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업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는, 하늘 지성소에는 아버지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 지상 성소에는 정결케 된 그 백성들의 성령의 보좌가 역사돼요. 우리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우리가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간수해가지고 저 산으로 도망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힘과 권능이 피할 수 없는 역사를 발견해도요, 너끈히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육신이 돼서 이 언약 관계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지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돌아온 게 아니라 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짜적인 안식일 성소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교로 가는 역사가 있어요. 안식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지성소의 정결과 함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재하신, 인침받고 의진을 받고 크게 춤을 우리가 받는 그런 역사가 먼저 여기서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1차 추수죠. 그 백성들이 마지막 밖에서 성령이 준비한 알곡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8장 불러서 역사가 모아지면 예수님이 그들을 거두고 이 한낮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역사가 너무도 정확한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꼭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혹 상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낙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약간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있을 때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내 삶에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다 해결됩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사는 것을 저는 수독씩 봤거든요. 오늘 요것만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여기 오신 번제는 다 거꾸로 나왔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주님이 점점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백성, 이 사단이 싸우는 백성은 누구예요? 뭘 가진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험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도법 612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초림 당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가 그리스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방법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초림으로 잘못 적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뭐 했지만? 계셨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네. 계셨었어요. 눈으로 보이게 계셨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안다, 모른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작.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살피고 있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 있는 시험하시는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 망해놓고 거기다 초점해주고 예수님도 없이 살고 있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능력 있게 이제 일하자고 이게 불러모으신 것 같은데요. 예언적 역사에 대한 적당한 시대적 위치를 찾는 것에 그릇된 길로 안내할 위험에 빠져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말세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며 뭐 다니엘 계시록 가르치다 딸딸딸딸 잘하죠. 과정 공부 시간에 보면. 근데 전혀 삶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희한한 실상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들을 어느 시대에 적용할지 모르고 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앞에 오는 이 장애와 우리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설렘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대부분 미가엘의 군사들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신생천사를 세상에 지금은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위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흥과 개혁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해외 그게요 우리가 골방에서 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게 일하는 그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신생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했다. 이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은사 얘기만 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내 은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되면 내가 의료 선교 사역도 하고 다른 사람 돕고 봉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웃고 하는 게 다 이게 TMI 아닙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이게 실제로 경험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그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르쳐줬다. 이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도리를 보고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소에 들어갔다. 뜰과
성소의 과정, 우리 그동안 중요 성경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 스스로 하는 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디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도 뭐 날마다 천도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천사의 기별, 이 성소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예수님을 따라,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 성소에 들어갔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뭘 것이다? 없을 것이다. 1기별 100일교회도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같지 않게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못을 박아놨어요. 왜?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참 감명 깊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판 사업에 관한 언급은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될까? 그것이 11시까지인가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출판 사업에 관한 언급은 잘 보세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말씀 드시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주 세계의 영원한 지구와 우리의 번역이 결정이 나버려요. 이 지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그냥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까지 다 나와요. 이따 예언의 시에 다 그게 나옵니다. 10시 제가 11시 10분까지. 11시까지 하면 되겠네. 네. 자, 스스로 종지부를 찍는 심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분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우리에게 오래돼서 점점 우리가 넘어질만 할 때 계속 다시 갱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수님의 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한 46년인가 뒤에 망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타이터스가 이거 딱 포위했다 풀었죠.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징조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도망하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있던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현대기술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같은 얘기. 노아 시대 때 양자가 제사 지내는 이 정통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비도 구경을 못하는 그 시대에 배를 어디다 졌어요? 해변가 가까이다 졌죠? 그렇습니까? 산 꼭대기다. 그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 교육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거대한 배를 쳐놓고 그걸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현대주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기별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대충 회장님이 외친 게 아니라 누가 지붕 꼭대기에서 외쳤죠? 이 사람 감옥까지 갔어요. 정신 나갔다고.
이 사람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막 죽은 꼭대기에서 펄펄 뛰면서 그렇죠. 대전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합리수 때문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언을 여러분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림 때 이 친밀하니 기도를 전했어요. 그때도 다 양자도 제사 드리는 게 안 끝났을 때인데 오늘 갖다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엉뚱한 종파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갔다 안 갔다? 준비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 침례받는 역사,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지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 뒤에 보면 요한의 기별에 제가 오늘 가르치는 이 기별에 부여하지 않으면요 다 빗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 이 사건 요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예언의식이 그렇게 다 지적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놀라운 일, 파도도 잔잔케 하고요. 그냥 다 죽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전혀 불가능한 이 문둥병자들이 죽은 사람도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절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현대주의 이 시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결국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여기서 결판이 났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재림운동 때 더 가깝죠? 초림보다. 재림운동 때도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7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성천의 바위 주위에 보였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 때 밤중 소리를 들은 기별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50명 가까운 사람 죄에 없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실망했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든든하다?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실망을 통해서 결판이 났어요. 10월 22일 날. 이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평화의 시대에 이 바알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고 결국은 하늘을 갈 백성과 가지 못할 백성을 구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런 때에 마지막 우리의 재림교회 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뭐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땅 터지면 준비가 된다 안 된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그때 깨달았잖아요. 빨리 나 좀 거기다 타르라고 기름을.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 사건은요.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왜 1798년에 끝난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이렇게 또 싸우게 해가지고 곤랑 쏟게 만들어 놓는가 하는 그 부분을 예언신이 지금 얘기하는데,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 심판을 완성할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56명인가 된 남은 그 백성이 결국은 재림교회에 소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세계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지금 안에만 다 우리가 이제 머물러서 인간이 역사를 끝까지 마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 뒤에 이제 파이프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거 잘 되고 있죠, 우리 교회들. 교회 나와서
점점 우리가 뜨겁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자들이 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봉사가 뭡니까?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딸딸딸딸 다 외우는 거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라고 제가 이걸 좀 만들어 봤어요. 재림교회가 지금 한 2,000만 되거든요. 저희가 이게 작년, 재작년에 만들 때는요, 인구가 7억 2,030만이가 됐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지금 저거 찍어봤는데 78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되는 숫자가요,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 사이트에 가보면 1년에 복음을 듣지 않고 죽는 사람이 5천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천만이 우리 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교인이 100% 다 세계천사의 기별까지 다 이해를 하나요? 다 한다고 가정해도 0.4%가 지금 들어야 되는 심판에 선택을 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 100% 다 아주 박사로 알고 있다고 해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0.4%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끝까지 간다?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지금 이미 그림자처럼 오기 시작하는데, 왜 화이폰이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인터넷 선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두들이 외치는 역사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잘 아셔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인터넷 선교는요, 역사의 위기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쓸어버림을 당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흔들 때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사진을 다 찍는다고 되어 있는데, 찍어야 되는데 증거하려면 그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서 갈급한 그런 사람들이 찾는 것이지,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위하여 전파하는 사업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백성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 놀라운 우리 운동체가 되질 못해요. 그건 재능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이 비밀이 이건데, 이것은 증거하는 사업이에요. 빼도 박으면 다 사진을 찍는다고 다 되어 있다는 거. 뒤에 다 나옵니다. 0.4%. 그리고 재림운동 예수님이 오셨을 뻔 났다고 하는데, 제가 찾은 데가 12군데를 찾았는데 176년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정도예요. 우리가 양육복을 준비시켜서 제자와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점점점 더해지는 비추고 날아가는 이 복음을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 양심적인. 저 교회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창조 무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인재, 마지막 세계 천사의 기변의 인재를 열천의 비유와 함께 여러 가지로, 이거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다 인지하셔서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지성소 시대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꾸시려고. 그래서 그 기별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역사와 함께,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나가는 것, 나라를 받으셨다 했어요. 들어가죠. 나라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백성이.
그리고 그 백성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그 역사.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해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전부 추수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423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줌으로써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지성소 사업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중보는 막연한 그게 아니고요. 지상에서는 그 중보의 권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런 상태가 되면 순식간에 세상을 맞춰져 버려요. 올 사람은 다 준비되고 만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유대인처럼 초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다가 초점 와가지고 자기들 데려갈 거 그 생각은 재림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거가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가 과업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거예요. 이게는 증거하여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정보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이 기별은 더 강화되고 강력하게 오소는 기별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재림운동 때 막 울고불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때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 얼마나 추상적이고 희한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다 가봤어요.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늦은비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언의 시간에 정확하게 다 되어 있어요. 뒤에 제가 코덱을 다 읽어드릴 테니까. 늦은비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세계 천사의 기별의 주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정원기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합작 사업을 한다니까, 동행하는 사업을 주님께서. 결국 그 정원기간의 핵심도 영적으로는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추수사역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환란을 뛰어넘어요. 예언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해서 뛰어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의 무대를 마련하신 것이 지성소의 추수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에 쓰여지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꿔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임신받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의 신이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 받는 이유가,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고 그냥 끝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 그러면 선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 이유 절대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지 않냐면요. 여러분 잘
자기 행함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 베드로가 승리했죠. 예수님 장담했잖아요. 내 눈을 빼라. 난 다 버려도 누구는 나를 그렇게 안 된다. 그 거짓말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진심이었죠. 그런데 그거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개를 숙였죠. 근데 예수님이 셋째 천사의 기도를 줍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첫째 천사의 기도가 아닙니까? 아가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아가페, 당신의 의를 얘기했는데 자기 인간적인 얘기를 했다는 필레. 다시 둘째 천사의 기도를 줍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대답을 제대로 잘 묻어다가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답이 없거든 자기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 떠넘겨 버렸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 아시다시피 내 상태 어떤 것 주님이 아무리 나를 하려고 해도 내가 그 이해 못하는 그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고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성수 사업이에요. 이거 우리가 뭘 막 해대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된 백성, 준비되지 못했지만 셋째 천사의 기도를 받아들인 베드로에게 뭐 하라겠어요? 가서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했나요? 내 양을 치라.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이 시대가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첫째 천사의 기도.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양 얘기했다는 게 치라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도는요, 우리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먹이라 해요. 갖다 주문 역사가 끝나버린다니까. 이야, 얼마나 이런 간단한 그런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허락할 수 있는 최후가 뭐냐면 마지막 추수사업의 선교예요.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